살펴보건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에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에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처녀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구약적인 배경을 근거로 해서 쭉 살펴봤어요.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열 처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주의해서 살펴보면 주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에 속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기 제목을 열 처녀에 대한 주님의 예언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신부 단장에 대한 비밀, 여러분들 신부에 대한 비밀이 여러분들 감춰져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잘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정말 이 부분에 굉장한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은 이 열 처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예언의 말씀인가를 일단 먼저 알기 위해서라도 이 마태복음 25장의 그 위치가 어디에 놓여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이 24장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근데 24장에 나와 있는 것도 그 전체의 흐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먼저 우리 일단 25장의 시작을 뭐라 하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여기 그때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느 때를 말하느냐, 이 그때는 앞장에 있는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때 24장에도 계속 때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대한 얘기를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때는 종말 때를 말해요. 종말 때인데 앞부분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걸 보면 천국이 시작되어지면서 천국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쭉 진행되어져서 이제 그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종말의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되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에 우리가 보면 이 본래 24장과 25장은 세트로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 말씀을 읽어야만 예수님의 신부에 대한 말씀이 왜 여기에 나와야 되는가를 이해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24장을 보시면 24장의 내용을 시작할 때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셔요. 성전을 떠나서 주님이 가셔야 할 길로 가시거든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성전을 버리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유대인 성전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성전은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로 약 40년 정도라고 생각되는데, 그때에 로마 군대가 진격해서 여기 이스라엘 나라로 쳐들어와서 아예 성전을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쌓이지 않도록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제 그걸 예수님은 내다보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성전, 그 성전 헤롯 성전이거든요. 근데 46년 동안이나 지었어요. 이거 여러분들 집 하나를 완성하는데 46년 정도 걸리면 굉장히 오래 걸리면서 잘 지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래서 제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나가시면서, 성전에서 나가시면서 나는 이제 이 성전을 버린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성전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2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1절을 보시면 24장 1절입니다. 2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자, 무너뜨려지리라. 이건 미래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은 지금 너무너무 이 성전이 영광스럽게 46년 동안이나 지어진 성전인데 너무 자랑스러워서 주님 보시옵소서,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지어졌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황폐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현재 잘 건축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앞에 YCT 여기 아파트 있죠? 예? 고양시에서 자랑하는, 일산에서 자랑하는 대표적인 아파트라고 그러죠. 근데 만약에 주님이 저 아파트가 바닥까지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예언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놀래요, 안 놀래요? 믿어지지 않죠. 믿어지지 않죠, 도무지. 응? 그러면 너무 놀라보니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데, 응?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서 제자들이 궁금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고 계셔요. 응?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일들이 앞으로 언제 벌어질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 감난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감난산,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 외에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쭉 앉으면서 제자들이 살짝이 와가지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하는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그걸 말씀을 물어요. 여기만 보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물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거기 3절에 24장 3절에 그렇게 묻고, 그 다음에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하고 세 가지를 제자들이 물어요. 세 가지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에 대해서 대답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예, 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물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기 위한 그 길만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되어질 것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하셔야만 되는 그 시점인데, 제자들이 마침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질문에 근거해서 대답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4장과 25장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자들이 돌 위에 돌도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언제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을 하셔야 되고, 주님이 임하심, 주님이 오시는 것,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고, 그 다음에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그때 일어나는 어떤 징조들을,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야만 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실 때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말씀을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24장 3절인데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이 예수님이 산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앉으셨다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낮은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시야가 넓게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 내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이 말씀이 열려져 가야만 해요. 자, 어쨌든 이 내용 전체를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24장의 흐름을 그래서 아까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것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것을 아우러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 흐름을 우리가 잠깐 보면 24장에서 마지막 때가 언제 오느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을, 그 다음에 4절로부터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는 거기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져야 할 때 내가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하면 특별히 이제 제가 잠깐만 이제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33절, 24장이에요. 24장
24장 거기 보시면 일단 33절을 읽어보십시다.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죠?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이 어떤 것을 쭉 설명을 하시면서 맞아, 이런 일이 있으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와 있는 줄을 너희는 알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한번 뭐예요? 37절을 보세요. 37절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여기 인자의 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자의 임함이란 말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인자의 오심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또 39절을 한번 보세요. 3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런 인자의 임함에 대한 것을 강조하시면서 인자가 온다 라고 생각해요. 44절을 또 봐요. 44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아직 하늘로 가시지도 않았는데 오실 것에 대한 얘기를 미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예언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신다, 그분 인자가 온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누구죠?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응? 제자들이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지금은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어느 때 오실런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 24장 맨 마지막 마무리에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혜로운 종들이 있는데 그들은 충성된 종들이라 잘 준비되어져서 주인이 오실 때 깨어있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그들은 복이 있어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종들, 악한 종이 있다. 그 악한 종들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 48절을 보세요. 4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죠? 지금 여기 종이긴 종인데 악한 종이죠. 악한 종인데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전에도 오신다고 그랬더니 안 오셨으니까 지금도 안 오실 거야 하고 생각을 하면서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동료들을 때려. 이렇게 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싸워요? 응?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그러면 이 친구는 뭐 하는 친구예요? 술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만 하는데 사실은 진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지도 의아할 정도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래서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종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주인이 갑자기 오셔서 생각지 않을 때 오셔가지고 그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51절이에요. 이제 이것이 24장 맨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미 때리고 의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예수님이 지금 종들에 대한 지혜롭고 충성된 종, 악한 종, 이들은 다 누굴 말하냐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 대한 얘기예요. 응? 성도들 가운데 이런 두 종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러면 주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반드시 오시면서 뭐가 결정되어지냐면 상을 받느냐 벌을 받느냐가 결정되어지는데, 악한 종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어미 때린단 말은 여러분들 형벌을 받는 거예요. 형벌을 받고 그 다음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이거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말씀을 마치고 그 다음에 25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이런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종들이 있고 악한 종들이 있을 그때에, 그러면 그때는 지금 어느 때냐? 바로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 하고 있는 이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때에 이제 그때가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아직 재림하시지는 않았어요. 오시지는 않았어요. 오시기 위해서 종들을 세워가지고 종들로 맡은 일들을 맡아서 일을 하도록 했는데, 그 중에 지혜로운 자들은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들은 그들은 상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25장으로 넘어가. 본래 25장을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진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에 연결되어지면서 그때의 천국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의 천국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의 시작은 뭐와 똑같으냐면 천국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완성된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나 완성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완벽하냐? 아니, 완벽하지 않아요. 응? 완벽한 천국이냐? 아니에요. 여러 가지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완전케 되어지는 그때를 향하여 주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그렇게 되어질 때 그때는 완벽하게 되어질 겁니다. 응? 그래서 지금은 아직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때의 천국은,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말할 때는 이 땅에 성령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진 때로부터 어느 때까지 말하냐?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때까지를 가리켜 천국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응? 그 다음에 그 시대가 끝나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고 혼인잔치 자리에서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게 되어지면 천년 왕국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일단은 지금 교회 시대로구나. 이 교회 시대는 어떻게 구분하느냐면 이 땅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를 가리켜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에 의하여 교회가 지금 예수의 신부로서 신부되어질 사람들을 세워주고 있고 단장시켜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천국 교회 시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속한 이것은, 천국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천국에 속한 교회는 여러분들 기회예요. 아직 기회가 남은 거예요. 응?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이 기회의 시기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준비할 때이고, 지금이 변화받을 때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이고, 지금이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천국이 완성이 되어지고, 실제로 완성이 돼서 혼인잔치 자리에 딱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는 천년 왕국이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써놨어요. 저기 종이에 보시면 4절로부터 6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좀 깁니다만은 여기 시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4절 시작을,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뭘 본다고요? 그런데 이 보좌들, 본래 보좌에 앉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좌들. 근데 보좌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왕노릇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자, 지금 이게 너무 추상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지만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자,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전하다가 잡혀서 죽었어요. 목배임을 당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순교자들이죠. 지금도 이런 사람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렇죠? 첫 번에 순교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순교할 만큼의 신앙이 좋아졌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은 뭐죠?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여러분들 앞으로 성전에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교회들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종교들마다 각자 그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그 안에다 세워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예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죽어야 돼요. 죽는다고요. 이 사람들도. 여러분들, 우리가 우상에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다고요?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안 할 것 같죠? 만약에 여러분들 총을 딱 가지고 와서 총을 딱 대놓고 이거 여기다 절을 하면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네가 이것을 절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일 거야. 라고 총을 대놓고 했어요. 앞 사람이 먼저 죽었어요. 총에 맞아서. 그러면 다른 사람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할 거야? 안 할까요? 이건요, 여러분들, 우리의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응? 죽어도 나는 하지 않겠어요? 아니, 살기 위해서 한번 해도 될까요? 응? 이거, 앞으로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응? 만약에 공산당이,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남한 쪽에 한번 이렇게 교회들에 속한 것을 한다면 반드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많이 죽일 거예요. 죽어도 괜찮아요? 대답들을 안 하시는. 어? 어. 자, 정말 이거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나의 구원자가 나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상한테 난 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너 죽어야 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총으로 쏴 죽이면 아주 간단해요. 쉽게 죽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지 않고요. 저 사람 가져와서 찢어 죽이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응? 여러분들, 그런 적도 있어요. 사람을 말에다가 묶어가지고, 네 마리의 말에다 묶어가지고, 꽉 묶어놓고 말들을 때렸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사지가 다 찢어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런 짓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또 하나는 거기 성경 말씀을 잠깐 봐요. 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렇죠? 응?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했다. 이 표는 무슨 표냐? 장사하는 거 있죠? 뭐 사고 파는 거.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면 사람들의 손에다 지금 요즘 카드가 사용하는 거 다 없어지고 이마에 또는 여기에다 칩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결제를 하게 만드는 시대가 와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상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먹고 살려면 도둑질을 하거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질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걸려 들어가면 또 그건 죽는 거예요. 응? 그러면 어디로 가요? 집에 산으로 가신다고 그랬는데, 산에 가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산으로 가도 그때 이 땅에 속한 세력이 원수가 지배하기 때문에 보통 산으로 가면 다 붙잡혀 와가지고 이거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해서 안 받는다 그러면 죽임을 당하고, 그래 받는다 그러면 살려준다고, 그리고 표를 찍는다고. 응? 그런 것이, 그래서 여기에 이름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성경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아니한 자들은 순교를 당하든지 깊은 산속으로 가야 돼. 지금서부터 들어가 볼까요? 응? 여러분들, 지금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요 그때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이거 받으면 안 된다. 이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거요 지금
어디에서 지금 이거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거 뭐라 할까, 연습하고 있어요. 연습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응? 지금은 이제 아직 시행 자체가 안 됐어요. 아직 이것이 공식적으로 딱 되어지면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서 자기의 그것을 통해서 그 표는 마귀의 이름을 마귀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 표를 받으면 구원이 안 돼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이 취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살기 위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육신이 죽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고생할 수 있어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바르게 준비해서 그런 일이 당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네?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땅에 어려움을 주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잘 이거 준비된 사람들은 이거 뽑혀서 올라가요. 뽑혀서 올라간다고. 근데 잘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다 이 땅에 남아 있어. 남아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분명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표와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오늘 말씀하셨죠? 그것이 무슨 부활이다?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 있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거나 점령할 수가 없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돼요. 뭐가 돼요? 제사장들이 돼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제사장들이라는 말씀 조금 말씀드리고 있죠. 네? 이제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룩한 제사장이 있어요. 응?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수준이 다 달라요. 똑같지를 않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랬죠?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왕노릇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응?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응?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신부가 되어져서 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렇게 같이 내려와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응? 근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신앙생활이 분명해야 되겠죠. 응? 그냥 대충 믿어서 될 일이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번쩍 뜨셔야 돼요. 응? 자, 일단은 요 정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이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여기 첫째 여기 이 처녀들은 어디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첫째 부활에 정말 복이 있고 아름다운 이 축복을 우리는 얻어 누려야 되는데 누리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잘 준비되어져서 영적으로 성장된 자들이 되어지고 결국은 왕노릇하는 자들로 성장되어 이 땅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왕노릇 하면 안 되고 이 땅에서 왕노릇해야 돼요. 왕노릇하는 것은 여러분들 원수 악한 영들을 명령해서 굴복시키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저 사람 말도 하지 마. 저 사람은 엄청나게 권세가 나타난 사람이야. 저 사람 명령하면 그냥 예수님이 하신 명령과 또 동일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권세가 따라다니는 말들로 우리가 세워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려면 말씀이 내 안에 세워져야 되고 말씀으로 짜여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응? 말씀이 없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응? 그래서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되고 말씀으로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져야지만 이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왕노릇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요. 또 여기서 우리 오늘 이 열처녀는 다 등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뭘 가지고 있어요? 등. 근데 등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죠. 등은 그릇이에요. 그릇인데 이 등은 여러분들 그냥 보기 좋은 그릇은 등은 그냥 불이 안 켜진 등도 등이거든요. 근데 불이 켜진 이 등은 열처녀가 가지고 있는 등은 불이 켜져 있는 등이에요. 불이 켜졌다는 말은 그 등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기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등은 뭘 말하느냐? 성경을 우리가 한번 봐요. 성경 거기 제가 써놨어요. 거기 로마서 8장 16절, 그 다음에 잠언서 20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은 주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존재의 각 부분을 비추고 살핀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2장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하는 걸 보니까 성령은 우리의 영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의 영혼이라고 했는데 사람은 이것은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안에 기름이 들어가고 불이 켜지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불이 켜진 등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어쨌든 우리 등불이 켜졌으니까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은 불이 켜져서 내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이 불이 우리에게 쫙 비춰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비춰지고 생각에도 비춰지고 감정에도 이렇게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우리의 깊은 부분을 뭐 한다고요? 살핀다. 빛을 비춰줘서 알게 돼. 내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구나. 이런 게 들어있네. 내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것을 다 들춰내가지고 그 부분을 들춰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과 같아가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은 잘라내고 도려내고 수술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다른 편에는 말씀이 역사해서 우리의 내면에 거룩한 새로운 작업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지금 감춰져 있어요. 네? 그냥 등이다 라고만 얘기만 하셨지 마태복음에서 그 등불이 켜져 밝혀지는 거, 등불이 켜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 다음에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우리의 깊은 생각 속에 있는 것도 살펴보면서 나에게 있어 뭐가 장애물인가 무엇이 정리되어져야 하는가를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내 속에 뭔가가 있는 것을 들춰내줘요. 그래서 들춰내줘서 그것들이 내 속에서
이거 고쳐야 되네. 이건 나쁜 거네. 교만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나는 몰랐어. 근데 어느 순간에 교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응? 겸손한 것 같지라고 나는 겸손한 것으로 하는데 보니까 겸손이 진짜 겸손이 아니고 가장한 겸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네. 응? 이거 정리돼야 되거든.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이 다 들춰내줘서 그래서 들춰내서 우리 속에 있는 부분들이 보수 작업이 돼야 돼. 수리가 돼야 돼. 내면이 수리가 돼야 돼. 아멘? 이 수리되어지는 거,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이게 뭔가 잘못된 게 들어가서 깊이 박혀 있으면, 어때? 깊이 박혀 있는 거 뿌리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뽑아내는 작업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아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찔러서 쪼개가지고 다 벌거벗기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렇죠? 여기서 제가 잘못 쳐가지고 여라고 해놨어요. 영.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막 움직여. 예리한 어떤 날선 검보다도 더 아주 예리해서. 근데 얼마만큼 아니야? 사람의 영과 혼과 영을 구분해 놓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의 빛이, 형광등 빛이, 레이저가 우리 사람의 영과 혼을 갈라놓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놓습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우리의 혼적인 부분이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하고 이게 갈라져서 영의 기능과 혼의 기능이 각각 자기 기능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근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의 영이 죽어있는 상태고 혼이 막 살아 움직여서 본래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은 영이어야 되는데 영이 죽어 있었으니까 혼이 자기가 대장이 된 거야. 자기가 주인이 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깨지고 박살내야 되거든요. 응? 근데 그게 여러분들 누구든지 한 자리에 올라 앉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그래? 안 내려오려고 그래요? 안 내려오려고 그래요. 통장 한번 되고 나면요 통장도 안 내놓으려고 그래. 응? 생기는 게 있거든요. 응?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딱 들어오셔서 하시는 것이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작업하시느냐? 이 말씀 보면 순서는 본래 영혼 몸인데 이 말씀은 뭐가 앞으로 쭉 튀어나왔어요? 혼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딱 들어오면서 우리의 혼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의 혼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들춰내고 우리의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예요.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고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고 우리의 의지를 드러내서 우리가 얼마나 괴팍한 자인가 우리 속에 못된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 드러내.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다 분별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 뜻까지 다 찔러서 쪼개가지고 각각의 기능으로 바르게 되어서 잘못된 것들은 다 드러내놓고. 그래서 거기 보면 13절에 보세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 상태로 딱 드러난다니까. 우리의 혼적인 상태가 다 드러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고 우리의 몸에 있는 것도 다 몸으로 행한 대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못된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기 전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해야 된다? 그것을 다 정리하고 처리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오늘 말했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데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면 안 되고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 함께 역사되어져야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 정도까지 여기까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해서 내 안에 있는 부분들을 다 드러내줘야 돼. 드러내줘. 그래서 우리들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이요, 이기적인 것 드러내야 되고요. 또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악한 것들이 있어요. 폭력이 있어요. 폭력. 여러분들 우리 내 속에 들어 있는 것, 잔인함도 우리 안에 있어요. 이런 못된 것, 그 다음에 어릴 적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도 있어요. 이거 다 뭐 해야 돼요? 잘라 뿌리채 뽑아야 돼요. 아멘? 뿌리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할 것은 철저하게 다 정리해야 돼요. 잘못된,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잘못된 것들, 성적인 충독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 약물 중독하는 거라든지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물건을 사는 거, 그거 다 잘라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거 있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신부로서 주님 안 받으실 거예요. 어떻게 정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이거 빨리 정리를 하고 나서 주님 것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주님 것으로 채워진 다음에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인데 안팎이 깨끗한 그릇으로 세워져야만 되잖아요. 응?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 내가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처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채우는 것은 어떨까? 채워지는 거. 그것도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세워져야 되니까 이것도 협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부지런히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